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을 처음 살펴보면서 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설교가 끝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아멘으로 끝마치게 되는지를 이 설교가 끝날 때에는 모두가 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미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복된 소식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주기도문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주기도문의 그 깊은 의미를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점차 알게 되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그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오묘하고 그리고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주기도문을 머릿속으로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총 6개의 간구 그리고 1개의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의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뜻인데, 그 앞에 있는 6개의 기도는 다시 크게 2종류의 기도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와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가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암송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들을 위한 3가지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다면 마지막 송영이 무엇인지 모두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이제 차례차례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의 비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1,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실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해, 또 우리들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연약하지요. 작은 문제에도 쉽게 쓰러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나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 뒤에서도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도 더 우선된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최우선이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고백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심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같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인정해 드립니다. 그렇게 다름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거룩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나와는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늘 아버지시여, 저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는 얼마나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름을 깊이 깨닫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를 더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제 변화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전도와 선교로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아버지가 거룩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우리 자신을 써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2,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이것은 착각도 아주 큰 착각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천국은 그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나 있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 훌륭한 설교집을 남긴 김용복 목사님은 이 고백 안에 총 4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설명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불신자를 생각하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겠죠. 둘째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백한다면 그것은 더욱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그 천국 백성답게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의 간구이든지 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미 모두 천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임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라면 이중 국적자이자 평생을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잠시 수십 년 살다가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저는 버리겠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으로만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너무 친숙한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무서운 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한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은 그렇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 전부를 선뜻 맡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말고 정말 그 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3번째 간구를 올려드릴 차례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려 드는 그런 태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기도 이루어 주시면,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또 저렇게도 해드릴게요. 이런 거래는 우리를 향한 아무런 계획도 뜻도 없는 우상들과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가장 좋은 계획을,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시는 우리들의 참
하늘 아버지와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이신 그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 아니면은 수많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이들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다 보고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쩌면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프다면은 그것은 우리 배의 허기를 채울 음식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타는 듯한 갈증을 채울 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응답이 이루어질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놀랍게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의 뜻은 사라지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기대에 뛰어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대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앞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만 다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 응답이 과연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면, 또 진정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이미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소하고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 겪게 되어지는 그 삶의 무게와 한숨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가져가서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없어 보입니까? 지금까지 거룩이니 천국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그런 큰 단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겨우 하루하루 정말로 이 원어의 맛을 살리자면은 번역할 때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 너무 소박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삶에 대한 그런 열심도 다 내려놓은 듯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다니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은 미래에 대해 우리가 인간적인 아무 준비나 노력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기 삶의 무책임한 태도로까지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기도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사귐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더 알아갈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전능하시고
그러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즉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숨을 쉬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마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간구는 영적인 의미 또한 충만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그 말씀까지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좌우의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바라보게끔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찾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찾고 있는 그 양식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둘러보게끔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해 놓고서 우리 중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있게끔 내버려 둔다면 그런 행함이 없는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령한 떡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면서도 그 생명의 떡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기도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의 이웃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죄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즉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불신자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용서가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자기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삶에 지어지지 않는 상처를 입힌 사람을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읽으면 그 어거스틴의 말이 더 이해가 가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뒤의 말이 위치가 바뀌니까 그 뜻이 미묘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 기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미로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번역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우리의 다른 회개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용서를 안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었다고 해서 또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 회개를 안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 용서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다는 이 선한 행실로 거래하듯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순을 바꾸게 되었을 때, 원어대로 읽었을 때, 순서대로 읽었을 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우리를 위한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일종의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는 저를 미워하고 상처 입힌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저를 상처 입히는 세상을 용서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왜 끔찍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이 간구는 죄를 용서받은 그 큰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악한 세상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끌어안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이라 바꾸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은 진정한 우리의 원수 마귀,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고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에서 더 또렷해지는데, 원어를 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악한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원수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악을 너무 관념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귀신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귀신이 없다면 천사도 절대 없을 것이고요, 마귀도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귀신이 없다면 천사가 없고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믿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는 사탄의 존재감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인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이 다 마귀 탓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마귀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죄의 그 유혹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헛된 이 땅의 욕심으로 그 죄의 토대를 늘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욕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욕망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영적인 어떤 전쟁이 실제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전투에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매 순간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주기도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매일매일 삶의 난관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하늘 아버지의 강하신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하늘에 올려드리는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송영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는 이 송영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장부호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송영 부분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후대 제자들이 이 송영을 추가했다라는 의미이죠. 즉 이 송영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후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시켜 주신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세상 모든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로마에 속해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나라가, 특히 천국이 하늘 아버지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권세도 하나님께, 특히 모든 나라가 천국이 하늘 아버지께 속하는 거죠. 그 다음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죠.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강력한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는 힘 또한 로마 군단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그를 위한 신전까지 만들어져서 각지에 바쳐지고 했던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영, 아니 주기도문은 마지막 한 단어를 외치면서 최종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끝에 도장을 쾅 찍는 듯한 아멘이라는 이 마지막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먼저 진실로 그렇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고백한 후에 아멘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마친다라는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려진 기도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와 소원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바로 나에게. 지금까지 간구했던 이 6가지의 모든 기도들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특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 때 실상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빛의 자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생각과 계획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원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미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진정한 나의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킬 힘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저를 매 순간 구해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힘도, 모든 영광도 오직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의 대략적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어쩌면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고백해도 무섭고요, 알고 고백하면 더욱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아멘으로 마지막에 마치면 마칠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믿음을 드리면 더 드릴수록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사귀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점점 떠나서 우리에겐 정말 낯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변화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은 마음에 작게나마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를 마칠 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아멘으로 기도를 끝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기도문에 우리의 이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